창세기 3장 9절 말씀, 창세기 3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이 부르심은 비단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가 어디 있느냐.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850대 1로 이기게 하시고 불로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던 그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그 말을 듣고 낙심절망해서 그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죠. 끝내는 모세가 사역을 했던 시내산까지 그 골짜기까지 도망을 갑니다. 40주야로. 그리고는 한 굴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우리 주님, 성경에 나타난 우리의 주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굉장히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리 원칙이시고 또 율법에 민감하신 분으로만 생각하실 줄은 몰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을 읽어나가시면 인간이 해도 너무해요.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는 멀고 주신 축복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언제나 죄로 반응하죠. 불순종으로 반응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였고 인간의 역사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부르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냐고. 너의 서 있는 자리를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서로 변론하자. 변론이 뭡니까? 이야기 좀 해보자 한번. 주님 그렇게 초청하시면서 저주의 길, 죄악의 길, 세상의 길, 소망 없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징계받기 전에, 멸망받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지만은 끝내 그 백성은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당대뿐만 아니고 후손들도 끝내는 배반의 길, 타락의 길, 하나님 없는 길을 걸어가서 멸망해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버렸다.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러나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독생자를 보내사 죄와 사망과 온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죄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사 이제는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었듯이 이제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죄도 이기고 말씀도 순종하고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 시대를 여신 겁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내리고 오신 후로부터는 판도가 틀립니다. 판도가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세요. 우리 속에 거하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음성을 듣고 예수 영접하면 주님이 들어와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서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천국길을 가는 거.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주의 음성은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걸어가면서 자꾸 끼욱끼욱거려요. 천성길 걸어갈 때 자꾸 호기심 때문에 이리 끼우 눈 돌리잖아요. 눈 돌려. 저렇게 눈 돌려. 여기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나? 여기에 삶의 만족이 있나? 인생들이 취미생활도 하고 돈에 소망을 걸기도 하고 가족과 행복에 소망을 걸면서 직장에 소망을 걸면서 막 그렇게 걸어가요. 거기에 다 있는 줄 알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 품 안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예요. 주님 안에. 믿음 안에 거할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때만이 참 만족, 참 기쁨과 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언제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구약시대에는 다른 데 가지 마라.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중심.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갈 필요가 없지요. 예수 안에만 성전된 그리스도께로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가 돼요. 참 만족, 참 기쁨 누리려면 오직 예수 안에 계셔야 돼요. 교회를 나와도 예수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물으면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지런히 봉사한다고 하는데 너는 정말로 내 안에 있느냐? 정말 믿음으로 하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너는 종이 되어서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너는 사역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왜 그렇게 시험에 취약할까요? 주님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냐고. 너가 지금 발판으로 삼고 있는 그 토대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너 자신인가? 이것을 언제나 점검해 봐야 돼요. 뭐 하려고 주님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시고 책망하십니까? 다 성경 가지고 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수건이 딱 가리워져서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못 알아봐. 이 영적 무지라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큰 경종을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자꾸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물으심. 그리고 너는 지금 여기서 뭐하니? 너 지금 사명 감당해야지. 낙심절망해서 지금 그럴 때냐? 이런 물음 아닙니까? 물론 엘리야에게 주께서 저 시내산 그 한 굴, 모세가 거했다고 추정하는 한 굴에 있기 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죽겠습니다. 40 주야를 도망쳐 왔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음식도 공급하시면서 됐다 쉬어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잠만 자. 너는 육신을 갖고 있지 않니? 우리 주님 얼마나 배려하십니까? 그러나 기운을 차리고 난 후에
기운을 차리고 난 후에, 살 길을 열어주신 후에 주님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니 왜 여기 왔어? 그러시면서 세 가지 사명을 주시잖아요. 하사이를 왕으로 삼아서 아람 나라의 왕으로 삼고부터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삼아라 이러면서, 그리고 예후에게 가서 왕으로 삼아서 내가 예언했던 그 말대로 아합의 가문으로 싹 쓸어버려라. 예후에게 말해라. 너는 왕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다. 사명 감당하도록 다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자꾸 하나님 말씀이 레마로 들려서 이 말씀이 문자로만 들리면 안 되죠. 이 말씀들이 나에게 살아있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으로 듣도록, 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 회복이 됩니다. 살리려고 부르시는 거니까. 우리 영적으로 각성시키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니까. 특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도 별반 다를 것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저들은 반성하는 거고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특권입니다. 예수의 피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효력이 없어요. 예수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주님 부르고 계세요. 전도자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목사를 통해서 부르시고, 범죄하고 난 후에 주님이 동산을 거니셨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막 심판하시려고, 책망하시려고, 징계하시려고, 내가 에덴 동산도 주었고 내가 너를 우주 만물 동식물 중에서 특별히 골라서 뽑아서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너에게 지혜도 주고 의롭다함도 주시고 진리도 주고 거룩함도 주고, 너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로 창조했던 너가, 그것도 에덴 동산을 친히 내가 만들어서 수많은 실과를 먹게 했다. 그리고 너가 정말로 내 말대로 살았다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있지 않냔 말이에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축복과 은혜와 허용해 주시는 자유의지, 너 마음대로 먹고 살아라고 해주셨던 그게 부족해서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통해서 너는 창조자가 있음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 너는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권을 내가 위임했지만은 너는 피조물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모든 특권을 주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찬송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자꾸나. 로봇과 같이 만드시지 않고 주께서 자유의지를 주사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죄를 선택했고 반역을 선택했고 하나님과 더 친교해서 하나님 음성 더 듣기보다는 마귀 음성을 듣나, 뱀의 음성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기를 보다는 마귀와 더 교제하고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음성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마음이 공고하다, 기도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와놓고 말이나 가당키나 합니까? 의붓자식인가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의붓자식이에요? 능력이 없습니까? 만왕의 왕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주님 앞에 나와놓고 살아가는 것은 왕자가 아니라 거지와 같이 산다면 이것같이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그래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은혜 받을 책임이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 은혜 받은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은혜와 진리와 그다음에 축복이 충만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누리고, 이 누림이 얼굴로 나타나고, 누림이 간증으로 나타나고 말이에요. 섬김으로 나타나고, 드림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은혜의 감사함이 입술의 감사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그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뜨문뜨문 있으면 이것은 병든 것이지,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살펴봐야 돼. 그때는 내가 교만하든지 아니면 영적 생활에 게으르든지 몸이 아프든지 생각과 마음이 마귀의 지배를 받거든지, 자꾸 생각과 마음은, 교회는 몸뚱아리는 교회 나와 있지만 생각은 맨날 그냥 마귀에게 짓눌려가지고 원망불평하고 판단, 이게 이렇게 해놓고 예배당 나와가지고 그걸 털어버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은혜 받겠다고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냐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에 어떻게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집안 밖에 있는, 교회 안 나오는 탕자만 생각하지 교회 안에 있는 탕자는 생각 안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 탕자입니다. 왜 탕자입니까? 누리고 살면서도 은혜인 줄을 몰라요. 지금 누리고 살고 보호받고 살고 조금만 지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이게 내 것이에요. 둘째 아들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아버지의 선함, 아버지의 마음 헤아릴 줄 몰라. 오로지 누굽니까? 자기밖에 몰라. 자기. 안 해준 것만 찾는 거예요. 해준 것은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해준 건. 나는 소도 안 잡아주고 네 동네 친구들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해줘. 지금 자기 동생은 거지가 돼서 사느냐 죽느냐, 그 불행의 길을 걷고 왔는데 무엇부터 합니까? 얼마나 계산적이냐 말이에요. 계산적. 주판 딱 두드리고 있으면서 네 이렇게 썼어, 네는 나쁜 놈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서 자녀는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요, 못나도 내 새끼고 죄를 지어도 내 자식이에요. 아무리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불량한 짓을 해도 그 아이를 생각하면은 이 눈물이 맺혀요. 부모는. 남들은 손가락질해도.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하늘 아버지의 심정.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꼭 불신자들에게만 대한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순간순간 사명을 이뤘을 때는 엘리야에게 주셨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 왜 여기 있니? 왜 여기 머물러 있어? 너는 지금 시내산에 올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으니까 그곳에 가서 너는 사명 감당해야 돼. 아담에게 주셨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니까. 이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가 살 길은 뭐냐?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요. 주의 종의 말을 여러분, 목사가 사람이니까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똑똑히 들으시고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전한 것 같아도 그 말을 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면 예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의 말은 들으라. 그들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제대로 하고 있다.
밖에 나가서 외식하면서 말대로 안 사니까 그게 문제지. 그 말은 생명의 말씀이야.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주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주의 음성. 그 음성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오라. 이게 첫 번째 음성입니다. 여기에 반응은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변명으로 일감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지. 따먹었으니까. 회개합니까? 변명으로 일관하죠. 계속 변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일단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실 때 분명히 마음속에 이게 죄구나, 성령께서 가만 안 계세요. 깨달으면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부담감을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이렇건 저렇건 말할 필요 없어요.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내 영적 상태가 이렇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거만했습니다. 고집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너무 이기적입니다. 화를 내서 형제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이렇게 해야 회복이 돼요. 이렇게 해야.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 같은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00만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그 안 들어. 안 듣고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딱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크게 듣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축복받았어요. 가나안의 축복. 그리고 어떤 축복 받았느냐? 가문이 잘 되는 축복 받았잖아요. 12지파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한 군사. 그래서 에브라임아 이렇게 말하고 유다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이루어서 우리는 이 열왕기 상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강력한 군대를 이루어서 전쟁에 능한 그러한 지파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강력한 이런 축복이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알면서도 실수로 넘어져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여튼 죄를 지으면은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나오고. 근데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점점 내 영혼이 다운돼 가고 죽어간다는 거. 참 뭔가 모르게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약해. 그 사람에게는 참 희한해요. 뭔가 모르게 강력한 성령의 이끌림이 약해. 죄 가운데 범죄 가운데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요. 그래서 목사들은 그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은 맨날 달라고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회개하고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지 않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는 내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꾸 계산 때리고 주판 때려가지고 자기 지식으로 살고 있지 않나. 정말 주께 묻고 주께 기도하고 환경 열어주시기를 신뢰하기를, 이게 믿음의 길이거든요. 그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권고할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때 살 길은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최종 목적이 징계는 징계입니다. 징계도 뭐 때문에 합니까? 다시는 그 죄 짓지 마라. 죄는 내가 깊게 빠지 않는다. 죄는 이런 결과가 있다. 사망이다.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지, 너 죽어라, 심판받아라가 아니라 살리시려고, 구원시키시려고. 내가 어디 있느냐, 주의 음성은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음성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적용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첫째는 주의 음성이 오늘날 들리거든,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거든, 어떻게 살았든 어떻게 했든 일단 주의 음성은 아멘입니다. 믿습니까? 주의 음성은 아멘이요. 아멘. 누가 전하든 어떤 사람이 전하든 주의 음성은 아멘이요. 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네가 어디 있느냐, 죄인을 구원하시는 음성이라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사업터에 가서, 가정에 가서, 이웃에게 가서 어떤 음성이 돼야 됩니까? 살리는 음성 돼야죠. 복음 전도의 음성. 죄인을 찾으시는 주의 음성처럼 전도자를 통해서 주님 지금 죄인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이 되어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도하세요. 당장 한번 예수 믿으라고 해갖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죠. 낙심하지 말고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때리든 못 얻든 늘 권면하고 예수 증거하고 물질 드림으로 증거하고 사랑으로 증거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날마다 그냥 가고 귀찮게 하란 말이 아니라 때가 되면 또 한 번씩 형제님, 예수님 믿어서 이 어려운 문제 주님과 함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통해 이렇게 함께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오늘 날마다 우리가 물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이왕이면 예수 섬겨가는데 예수 안 믿을 때야 그렇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기쁨과 자랑이 돼야죠. 하나님의 근심이 되면 되겠어요? 한 번도 실수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자주 회개하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가지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끄러움은 뭐냐? 범죄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게 부끄러움이에요. 회개하면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다 주님이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이제는 보혈의 셈에 날마다 나가셔야 돼요.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새벽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